나주님의 기쁨들이 원하네로 2021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들 기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슬프대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하면 사무실에 네. 다 같이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실에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를 기도하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청년 예배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1년 동안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게 새로운 라블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뜻처럼 우리가 청년의 때에 만나는 여러 어려움에 우리 청년부가 영적 피난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청년부 공동체가 더 끈끈한 영적 동반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충만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자의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부흥의 물결이 차오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학생의 청년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갈림길 속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여 주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불안감 속에서 위로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하는 일을 통하여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기에 힘써서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어두운 곳에는 빛이 되고 필요한 곳에는 소금이 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는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매주 있는 따분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또 위로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과 영적 충만함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죄송합니다. 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부 이름이 야베스에서 라브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브리는 프랑스어로 피난처, 쉼터라는 뜻입니다. 예은 사모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은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시다고 저희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도 각자 가져가시고 예은 사모님 만나시면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셀 모임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백신 패스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3층 대예배실에서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모두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헌금은 들어오실 때 각자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함에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전해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경 오빠 생일이 지나긴 했는데 오빠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생일 축하를 부를까요? 네? 생일 축하할까요? 아니 넘어가시면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유경 오빠 생일 축하드려요. 넘어갈게요. 유경아 생일 축하해. 네. 축하해요. 그러면은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대신 헌금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 동안에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과 잘못된 생각들과 또 세상 가운데 물들어 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변화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 주님의 선한 사업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선행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첩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보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이거 가져가셔서 온도 조절하세요. 네, 안 더우신가 봐요. 리모컨 가져가셔서. 네, 문득 2021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라고 하니까 참 새삼스럽고 또 벌써 2021년도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참 기대가 되고 이 코로나가 벌써 우리가 한 2년 넘게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힘들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또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라우리 청년부 자, 지금 약간 입에 안 붙으니까 그죠?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청년부 이름을 이제 지어서 2022년부터는 라브리 공동체로 청년부 공동체로 해나갈 텐데 이게 갑자기 왜 불어를 쓰냐 좋은 우리말 놔두고 왜 갑자기 불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브리 공동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양양에. 거기가 원래 이제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분이 우리 청년들이 좀 이게 문화적으로 또는 어떤 지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서로 함께 나누고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공동체로 라브리 공동체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 라브리 공동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이게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공동체 이름이 라브리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청년부도 또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라브리 공동체로 이름을 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 붙을 때까지 많이 사용해 주시고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서는 예배 후에 아까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셀 모임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셀을 3개로 나눴어요. 3개로 나눠서 좀 이렇게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우리가 모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 주일부터서는 예배 후에 또 각자 흩어져서 셀 모임을 진행할 텐데 아까 백신 패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백신을 다 접종 받으신 분들은 아마 다 핸드폰에 그 백신 패스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확인증을 우리 셀 리더에게 보여주시면 같이 뭐 너무 삭막한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게 주변에 계속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기는 거 보면서 좀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제가 또 이 셀 모임을 아예 뭐 안 했으면은 제일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셀 모임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셀 모임을 같이 좀 해서 또 우리가 나눔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백신 패스를 통해서 셀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셀 인원이 모르죠 아직 셀 인원을 모르죠. 저희가 뭐 카톡방에 공지를 하든가 할 테니까요. 그래서 본인 셀을 확인하시고 셀 모임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이 길어지는데 다음 주일부터서는 헌금도 따로 이렇게 헌금함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 오실 때 여기 뒤에 이제 주보도 뭐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헌금함을 놔둘 거예요. 그 다음에 봉투도 같이 놔둘 텐데 그래서 그냥 뭐 꾸깃꾸깃 그냥 넣지 마시고 그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내시면 됩니다. 여기 그 헌금함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헌금하시고 이 헌금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미리 이렇게 예배 오시기 전에 헌금할 걸 이렇게 딱 가져오셔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부의 많은 분들이 이 대회에서 이미 헌금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회에서 하셔도 되고 청년부에 오셔서 봉투에 넣어서 직접 내시는 것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동방박사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우리가 성탄절날 청년부 예배를 따로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약간 성탄절을 약간 떠올리는 마음에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12월 31일 날 또 모여서 온라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못 하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오늘 이 성탄과 관련된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가져와 봤어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저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 네, 마이크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사실 뭐 산타클로스 다음으로 우리가 성탄하면 떠오르는 인물하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떠올릴 텐데,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성경하고 조금 다른 이미지들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봤던 동방박사 그림이나 동방박사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면 성경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거든요. 우리 한번 그 동방박사 그림을 한번 몇 가지 한번, 여기도 메인 화면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와 있지만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네, 동방박사 여기서도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나오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저렇게 딱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방박사 그림 몇 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항상 한 명은 흑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각자의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비슷하죠,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거의 제가 이 다른 그림을 뭐 찾아본 적이 없는데 거의 다 이 구유에서 이 외양간에 있는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다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명이 흑인이죠,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그림은 조금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죠?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사실 뭐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외양간? 마구간?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데 다 이제 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 부분만 아주 밝게 채색을 해놓고 있죠. 다른 건 굉장히 어두운데. 다음 그림. 네, 이 장면은 그게 좀 전체적으로 좀 어둡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밝게 나오고 여기 또 천사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천사들도 나오고 보고 이렇게 놀라는 사람의 그림도 나오고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또 그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그 눈을 가리면서, 그죠?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강조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장면으로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뭐 설교 이미지로 가시고, 자, 근데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이렇게 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 고대 문헌이나 중세의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보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은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 이렇게 세 명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지어진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 하면은 우리가 이 세 명을 떠올리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동방박사들의 이름도 안 나오고 실제로 세 명이었는지 몇 명이었는지조차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 명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 바치는 예물이 세 종류라서 아마 세 사람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정확히 몇 명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동방박사들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외양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2장 11절에 집에 계세요. 그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를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막 그림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집으로 들어와 있는 동방박사 그림은 거의 찾지 못했어요. 다 이제 마구간이나 또 외양간 이런 데서 그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파이디온인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잖아요.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
헬라어는 브레포스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하고 브레포스하고 다른 단어예요. 브레포스는 정말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정말 갓난아기고, 파이디온은 한 2살 이상, 한 2살에서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나이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한 2살 정도 이상 되었을 그 정도 나이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여러분들은 언제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0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어요? 12월 25일 날.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역사적인 기록들도 다 제각각이라서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12월 25일은 더더욱 아니고, 자, 이 예수님께서 보통 이 오늘 본문에 헤롯 대왕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 대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난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면은 BC 4년,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BC 4년보다 좀 더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뭐 2살 정도 된 나이라고 치면 예수님은 대략 BC 6년이나 7년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BC하고 AD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정한 걸로 그냥 영년 딱 해가지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BC 6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12월 25일은 이것도 교회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이 성육신하신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탄을 기념하는 날로 12월 25일을 지키자,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쭉 교회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25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약 BC 한 6년에서 7년 정도 전에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 동방박사니까 어디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동방, 저기 메소포타미아 쪽, 이쪽에 살고 있던 나라들이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파르티아 같은 여러 나라들이 동방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동방 박사들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또 이들이 말로는 이제 박사라고 돼 있지만 그냥 뭐 현자, 지혜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직책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제 보통 이제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천체를 관측하는 학자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천체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측만 하는 것이죠.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었다, 아니면은 뭐 심지어 왕이었다, 이런 추측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왔고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인지도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혜자, 현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고대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 새로운 별이 출현하거나 아니면 천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났던 기록들도 보면 별이 뭐 갑자기 새로운 별이 출현하거나 아니면 뭐 천체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나오고, 또한 이 고대에는 이 왕이나 사절단들이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러 방문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솔로몬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고대에는 여러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구나. 그런데 이 마태의 동방박사 이야기에는 이런 일반적인 사절단의 방문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사절단이나 다른 나라의 왕들은 왜 방문한다 그랬어요? 그 나라의 왕을 만나러 방문을 했는데 여기는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이미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와서 경배하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당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에요. 이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인데 헤롯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다른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막 당황하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일지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바로 헤롯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다윗 계열, 다윗의 후손,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또 믿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죠. 에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이게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헤롯은. 게다가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우구스투스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인의 왕으로 꽂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거라고 기대도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 밀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내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바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헤롯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막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노리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막 머리가 아픈 거지. 아들들이 자기 왕 되겠다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대 땅 근처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인데 거기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헤롯이 이 사실을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서 베들레헴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준 다음에 나도 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경배하고 돌아오는 이 길에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로 경배하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찾아가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집에 찾아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집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뒤에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헤롯 왕궁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꿈에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를 듣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되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게 된 헤롯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16절에서 끔찍한 영아 살해를 지시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헤롯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고 또 당시 영아들의 죽음은 너무나 빈번했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남는 아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아들의 죽음도 빈번했고 또 베들레헴의 인구를 다 따지면은 2살 밑에 아기들이 그 당시 한 10여 명에 불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만 살려주시고 이 영아들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는지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비극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비극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집착으로 점점 미쳐가던 헤롯이 잔인한 폭정을 벌인 그 결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런 비극은 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잖아요. 그죠? 뭐 히틀러가 이게 나타나고 홀로코스트 같은 거, 유대인 학살한 거, 그 다음에 뭐 세월호 사건 이런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막지 않으셨는가 의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시는지. 그건 다만 그런 재앙이나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인간의 죄악과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께 원망하기 전에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된 우리의 죄악을 겸손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2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게 돼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과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모습과 헤롯 대왕이 분노하며 영아를 살해하는 그런 잔인한 폭정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2가지 상반된 반응이었어요.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 별 하나만 보고 그 먼 길을 이동해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예물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무모하고 또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발걸음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 하는 헤롯 대왕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어요. 이 대조를 통해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동방박사가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그냥 동방에서 왔다고만 말하고 있는 그렇게 출신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것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유대 땅이나 어느 특정한 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에까지 미치게 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율법에 대해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별 하나만 보고 예수께 나와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께 나와 경배하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동방 박사들이 걸었던 길을 걷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2년이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방 박사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은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고 고생스러운 발걸음이 될 거예요. 그냥 헤롯처럼 화려한 궁에 머물면서 온갖 쾌락과 부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매력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헛되고 무익해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헤롯 꿈이 아닌 동방박사들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아무 응답도 해주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또 교사로 섬기다가 말 안 듣는 녀석에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왜 교사라는 걸 해가지고 이런 놈을 내가 상대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상처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성가대 하다가 지휘자한테 혼나서 마음 상하고 또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막 새해 봉사 인원 명단을 따왔는데 내 이름 빠져있고 이런 데서 막 상처받고 슬프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날 위해 당하신 고난을 떠올리며 다시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 직장에 다니면서 그래도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든 힘든 몸을 일으켜서 비록 교회에 나와 피곤해 졸더라도 주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에 나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할 때도 온라인이라고 해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듯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동방박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십 년 동안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권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동방박사들이에요. 힘들고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고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묵묵히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결국 주님을 택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발걸음을 따라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동방박사들이 갔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음악 틀어주세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통성으로 좀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비록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고 고생스럽고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별을 보고 끝까지 쫓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결국 주님을 택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지쳐있지만 또 잘 풀리는 일들이 없지만
또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여 넘어져 있지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혹시나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넘어져 있는 지체들, 실족해 넘어져 있는 지체들, 마음이 상하여 멀어져 있는 지체들,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다시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다시금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간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동방 박사들의 그 발걸음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 또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뒤로 주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주님의 우리가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을 발걸음을 더 이상 내딛지 못하고 아버지 지쳐버린 발걸음들, 아버지 실족한 발걸음들, 멀어져 있는 발걸음들을 주님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가 다시 또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내 말씀 가운데 향하며 아버지 주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애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일들도 많고 아버지 정말 상처받고 아버지 정말 지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동방 박사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별 하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고 고생스러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별 하나를 쫓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다가 실족하여 넘어져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헤매이며 넘어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로 인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정말 힘든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큰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믿음이 식어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감각마저 무뎌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며 다시금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별과 같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방 박사들이 갔던 그 경배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